반갑습니다. 오늘 내일 여러분과 함께 저녁에 말씀을 나누게 된 배동만입니다. 인사드립니다. 네, 많이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2만 명 모였네요. 아유, 굉장하네요. 이 정도면은 네. 먼저 하나님 말씀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성경 갖고 계실 테니 저는 세 번역을 읽고 있는데 각자의 버전으로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따라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예루살렘에는 경건한 유대 사람이 세계 각국에서 와서 살고 있었다. 그들은 몰라 신기하게 여기면서 말하였다. 보시오,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이 아니요 우리는 바데 사람과 메데 사람과 엘람 사람이고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갑바도키아와 본도와 아시아와 유대 사람과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과 그레다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인데 우리는 저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있어 그런데 더러는 조롱하면서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번 대회 주제가 교회인데 또 그냥 교회가 아니라 교회 넘어 교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뭘 어쩌자고 하는 건지는 잘 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교회가 두 번이나 반복이 된 걸 보면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새삼스럽게 이런 대회를 열어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많은 고통스러운 함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집회를 준비하며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이제 올해 만 50이 넘었는데 교회를 한 40년 다녔더라고요. 저는 모태신앙은 아니었지만 초등학교 어느 때인가부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교회를 다닌 세월이 벌써 40년이었습니다. 저보다 더 오래 다니신 분도 계시고 더 덜 다니신 분도 계실 텐데 아마도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꽤 제법 긴 시간들을 아주 진하게 교회 생활을 했던 것으로 미루어 짐작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교회는 마치 공기처럼 물처럼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를 내가 한 번도 나의 진짜 엄마인가 아닌가 살면서 한 2번 정도 의심했던 적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시간들은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그냥 살았고 내 동생들은 태어나는 걸 저희 막내는 그 자리에 제가 있었던 기억도 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 번도 질문하지 않았던 것처럼 교회도 저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것이기 때문에 교회가 뭐지? 라고 하는 질문 자체를 던져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신학을 공부한 지가 제법 20년이 넘게 되었는데 여러 분과들을 공부도 하고 책도 읽었습니다만 교회가 뭔가에 대한 공부를 한 번도 집중적으로 해봤던 적이 정말 최근까지는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박사학위 논문을 종말론 갖고 써서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 성령론에 대한 이야기 이런 책들은 일부러 찾아서 읽었던 적이 있지만 교회론, 에클레지올로지, 교회론이라고 하는 책을 따로 사서 읽었던 것은 정말 최근에 제가 교회가 뭔가에 대해서 새삼스럽게 고민하기 시작하면서 찾아 읽기 전까지는 읽었던
적이 없고 그랬던 필요를 한 번도 느낀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성령론이야 하도 성령론을 빌미로 한 이상한 분들이 많이 나타나셔서 교회를 자꾸 흔드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뭐가 맞아요? 라고 묻는 사람들이 많아서 공부도 하게 되고 글도 쓰게 됐지만 교회가 뭐예요? 라고 저한테 와가지고 묻는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셨고, 그리고 보니 제가 설교를 수도 없이 많이 했지만 교회가 뭐야? 라고 하는 것 같고 설교를 했던 기억도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한 3, 4년 전부터 어느 날 문득 제가 한 번도 질문조차 해본 적이 없을 만큼 자연스러웠던, 그거를 굳이 정의를 내려야 될 필요도 못 느낄 만큼 너무나 익숙했던 교회가 마치 처음 낯선 땅에서 본 이국의 그 이질적인 물건처럼, 대상처럼 저에게 아주 불현듯 낯설고 그다음에 거북하고 어찌 대할 줄 모르는 그런 것처럼 보였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한국의 그 신앙인들 중에 다소 유영모 선생이 계신데, 이분이 50년 넘게 부인과 해로를 하셨습니다. 100년을. 너무 금술이 좋으셨는데 이분들이 말년에 두 분이 다 치매가 드세요. 그래서 2달 상관으로 두 노인이 80대 중반에 소천을 하셨는데, 어느 날 제자가 이 선생님 댁을 찾아갔더니 50년 넘게 서로 살을 맞대고 사셨던 그 두 부부가 이렇게 나란히 앉아 계신데, 갑자기 그 사모님이 이 제자인 박용호 선생을 쳐다보면서, 그런데 젊은이 옆에 있는 이 늙은이가 누군가 이렇게 물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평생 두 어른을 50년 가까이 옆에서 제자로 모셨던 그 박용호 선생도 너무 충격을 받고, 근데 저는 그 장면을 읽으면서 그냥 굉장히 몸에 이렇게 소름이 돋았던 시기가 그 기억이 있는데요. 최근에 제가 느끼는 한국 교회가 바로 그렇습니다. 늘 옆에 있었고 익숙했는데 어느 날 마치 그 치매 걸린 두 노인에게 그 익숙했던 남편이 누군지를 모르게 되는 것처럼 저희 한국 교회가 너무나 낯설고, 내가 믿어왔던 교회가, 내가 알아왔던 교회가 이 교회가 맞나? 내가 삶을 던지겠다고 청춘을 내던져서 이 교회에 머물기로 했는데, 그때 그 20대의 나를 그렇게 가슴 뛰게 만들었던, 저는 목사가 됐던 이유가 단 한 가지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교회가 너무 좋았어요. 교회 가는 게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평생 이 집에 머물고 싶어서 제가 직업을 목사가 된 거였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제가 교회 가는 게 힘들고 교회 안에 머무르는 게 부담스럽고 교인들과 만나는 게 버거워지는 경험들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제 주변에 저랑 비슷한 증상에 빠져 있는 분들이 제법 많은 것들을 보게 됐습니다. 저도 교회를 개척을 해서 10년 가까이 목회를 했는데요. 제가 최근에 만나는 교회의 성도들, 뭐 우리 교회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느끼는 가장 큰 부담은 매주마다 안 빠지고 나와요. 헌금도 내요. 그런데 제가 느끼는 가장 큰 그 느낌은, 제가 차마 이거를 겁이 나서 못 묻는 거는, 저 사람들 하나님 믿나? 제가 느끼는 가장 큰 냉소, 교회와 성경과 하나님에 대한 가장 근원적인 회의가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한때 너무 열심히 믿었던 사람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저처럼 교회한테 뒤통수를 세게 맞고 난 다음에 그것이 도미노처럼 이어져서 나중에는 교회에 대한 혐오가, 교회에 대한 상처가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한 회의와 의심으로 똘똘 뭉쳐져서 제 설교를 들으러 또 저와 함께 예배 드리러 앉아있는 이 사람들이 도대체 하나님을 믿으려고 온 건지 하나님과 씨름을 하려고 온 건지 이런 느낌들을 받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이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믿으시오라고 하는 설교를 이 선포를 할 때 제 스스로가 움찔움찔하는 느낌들을 들어요. 왜? 내가 하는 이 설교에 저분들이 아멘이 아니라 웃기네 이렇게 반응할까 봐 두려운 거죠. 제가 너무나 익숙하게 사용했던 언어들, 내가 너무 익숙하게 공유했던 전제들, 내가 너무나 익숙하게 사용했던 그 교회의 그 어떤 그 무엇이 더 이상 교회 안에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들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또 최근에 봤던 어느 교회는 아주 유명한 교회고 10,000명이 넘는 대형 교회인데 그 교회가 대박이 났대요. 한 10몇 년 사이에. 제가 이제 그 관계자가 알게 돼가지고 이제 길 가면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다 그렇게 그 교회가 크게 됐냐고. 근데 막 이렇게 가정교회를 한답니다. 그 가정교회가 저는 뭔지 몰라가지고 설명을 들었더니 이렇게 한다는 거죠. 셀 모임도 하고 뭐도 하고 막. 근데 제가 가만히 듣는데 예수 없이도 교회가 되는구나. 성경 안 가리키고도 교회가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제가 느낀 거죠. 굉장히 열심히 해요. 굉장히 많이 모여요. 프로그램도 무지 많아요. 그리고 시간도 무지 많이 쏟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헌신도 무지 많이 해. 근데 무슨 프로그램이 많아요. 무슨 아버지 교육, 어머니 학교, 무슨 결혼 예비자 학교 이런 것도 무지 많이 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밥도 굉장히 미국식 뷔페식으로 구역 예배를 차린대요. 그래가지고 그 밥을 보고 다 감동받아가지고 애들이 막 운대는 거예요. 그 섬김에 놀랍고 감사하고. 근데 가만히 들으니까 거기에 그 하나님 말씀 언제 공부하나요? 그런 거 안 해요. 우리 목사님 그런 거 싫어하세요. 성도들이 성경에 관심 갖는 거 부담스러워하세요. 수만 가지 프로그램 중에 성경 가리키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 목사님이 관심이 없으시고요. 교인들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 없이도 밥 잘 차려주고 여러 가지 소셜 서비스 제공하고 건물 잘 차리고 그러면 사람들이 10,000명씩 오는구나. 내가 그거를 몰라가지고 이 개고생을 했는데 애들이 100명도 안 모이는 거를 그때 알게 된 거죠. 말씀만 가르쳤더니 사람들이 안 오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열심히 주목하는 신학자 중 최근 돌아가시는 영국의 케네스 리치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 체험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사람이 영국의 성공의 신부로서 영국의 그 빈민촌에서 목회를 평생 하신 우리로 말하면 민중 목사인데 영국에서 가장 기도를 많이 하시고 기도에 대한 가장 깊은 책을 쓰신 분입니다. 그 영성과 섬김을 평생 같이 오셨고 아주 대단한 수준의 신학책들을 써내시는 굉장하신 분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서양 사람들이 교회를 2000년 믿었는데 교회를 2000년 다녔는데 지금에 와가지고 지난 200년 동안 서양은 기독교가 존재하긴 하지만 신이 사라진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계몽주의가 태어나고 난 이래로 사람들이 경험과 이성의 근거에서 진리를 판단하게 됐고 그 세월이 지난 어느 날부터 그 서양 사람들이 고색청연한 그야말로 정말 카테드럴 대성당 같은 교회들이 우후죽순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 교회 안에 사람들이 텅 비어 있고 젊은 아이들이 고등교육을 받았는데 여전히 교회를 다닌다거나 성경을 읽는 것 자체가 아직도 계몽되지 않은 그야말로 구원받아야 될 존재, 서양적 관점에서 지금 탈출받아야 돼, 우리가 신천지 다니는 애들 빨리 빼내와야 될 텐데 이런 느낌을 서양의 정신 멀쩡한 친구들이 교회 다니는 청년들을 보고 갖는다라는 거죠. 왜 이렇게 됐을까? 근데 그 시간이 들어오는 어느 시점에 19세기부터 서양에는 니체 이후로 대놓고 하나님 죽었다, 신은 죽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됐고 1960년대가 되면 미국에서도 그거를 받아들여서 심지어는 하나님의 죽음의 신학, Death of God Theology 이런 것들이 아주 굉장히 영향력을 끼치게 됐고요. 그래서 아예 세속화 신학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영향을 끼치게 됐죠. 그래서 이제 20세기로 기독교의 시대는 끝났다. 기독교의 신화를 끝냈다. 이제 종교 이후의 시대가 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신학대학 교수들이 그런 책을 썼고 그런 책 써서 하버드 대학 교수가 되는 그런 풍조가 됐단 말이죠. 그러고 있을 때 이 케네스 리치가 정말 그런 얘기합니다. 니들 말대로 하나님은 죽었다. 그런데 진정한 하나님, 이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 죽은 게 아니라 18세기가 만들어낸 하나님, 19세기가 창조해낸 하나님, 20세기가 제조해낸 하나님, 끊임없이 그 시대의 정신에 맞추어 자기들이 원하는 신들을 계속 만들어낸 거죠. 세상이 욕을 하니까, 그 세상 사람들이 공격하니까 그들의 공격에 디펜스하기 위해서 그들의 언어로 신을 다시 정의하고 신을 다시 만들고 신을 다시 꾸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야말로 예전에 그 고대 그 그리스 철학자 크리스토파네스가 말했던 그 신인 동형설,
소 보고 신을 그리라 그러면 소대가리를 그릴 거고, 말 보고 네 하나님을 그리라 그러면 말머리를 그릴 거다. 결국 신이라고 하는 건 인간이 조작해낸, 인간이 만들어낸 인간의 문화의 산물에 불과해. 이러한 것들을 실제로 인류가 그렇게 해왔다라는 거죠. 각 시대마다 시대는 사람들에게 신을 선전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신을 수출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신들을 계속 만들어 왔다라는 거예요. 그게 17세기 신이 18세기에는 시효가 끝나서 18세기 다시 새로운 신을 만들어야 되고, 또 19세기가 지나가면 19세기, 18세기 신을 폐기 처분하고 다시 19세기적 메이드 인 19세기 신을 또 만들어내고 20세기의 신을 만드는 21세기의 신을 만들어 왔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결국은 끊임없이 교회는 존재했고 기독교는 존재했는데, 그 안에 계신 진정한 하나님은 다 시대에 따라서 우리의 문화와 컬처에 맞지 않으니까 전부 다 뒷방 늙은이로 쳐내고, 그 시대 사람들이 좋아하고 나에게 내 기호와 수준에 맞는 신들을 끊임없이 인간이 제조해서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믿어왔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 신들을 다, 그 우상들을 인간의 기독교의 만신전에서 제거해내고, 시대가 만들어낸, 인간이 제조해낸 그 신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그 만유의 주, 그분을 다시 찾는 것, 그분께 다시 돌아가는 것, 우리가 만드는 수많은 금송아지들을 때려 부시고 그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해낸 그 신이 아니라 우리의 그 참신을 다시 찾는 작업, 지금 교회가 다시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케네스 리치의 주장이었어요. 저는 오늘 한국 교회가 직면해야 될 가장 심각한 문제는, 지난 130년 동안 우리가 만들었던 신, 한반도의 조선 사람들이 만들어냈던 신사참배 기간을 거치면서 만들었고, 군부 독재를 지나면서 만들었고, 경제 성장하면서 만들었고, 민주화하면서 만들어냈던 신, 본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이 시대, 이 문화, 이 시대 사람들이 만들어내고 이것이 우리를 구해낸 그 구세주라고 칭한 그 우상들, 그 수많은 황금 송아지들을 때려 부셔야 되고, 우리가 만들어낸 신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신,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그 하나님을 다시 찾아내는 그 노력들을 한국교회가 해야 될 것이다. 한국교회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참남한 일들,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미 교회 세습이라고 하는 것은 안 하는 게 병신이 된 세상이 됐죠. 우리 여기 준비 다 한 우리 김신호 목사님, 네,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형제가 3명이 다 목사인데 세습 안 했거든요. 저게 위대한 게 아니라 얼마나 아버지한테 못 보였으면 세습을 안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이 아버지가 목사고 아들 셋이 목사인데 교회를 세습 안 한 게 시대적인 사건이 될 정도로 이상한 세대가 된 거죠. 교회가 사유화되죠. 세습이 되죠.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에 세습하는 게 딱 3가지가 뜨더라고요. 키워드 인터넷에 딱 치고 세습 치니까, 첫째, 북한의 3부자 세습, 이게 제일 먼저 떠요. 그 다음에 재벌의 세습, 세 번째 무당 세습, 네 번째 목사 교회 세습. 근데 이것이 쪽팔린지도 모르고 범죄인지도 모르고 그걸 온갖 기만적이고 참담한 논리와 궤변으로 정당화시키기.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믿으면 하나님 앞에서 곶단짓거리 할 수 있을까? 또 봤더니 어디는 교회 재산을 목사들이 손을 대요, 공금을 횡령을 해요, 비자금을 몇백억을 만들어요. 하나님 믿는다면 하나님 성전 헌금에 손 댈 수 있을까? 또 어디 갔더니 목사가 주님의 손길을 붙잡는 게 아니라 여성도들의 궁뎅이를 만져요, 몸에다 손을 대고 성추행을 해요. 그걸 온갖 궤변으로 정당화시켜요. 교회에서 잘렸더니 그 옆에다 가서 또 차려요. 거기에 병신 같은 애들이 또 떼거지 같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같이 예배드리고 있어요. 하나님 믿는다면 그 짓거리 할 수 있을까?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뭘까? 저는 무신론이라고 봅니다. 한국교회를 찾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그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신 그분,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그분,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자신들의 교단 신학이 만들어낸 그들의 자본과 계급과 그들의 지역과 그들의 사회적 신분이 만들어낸 그들만의 우상, 무당집에서 차려놓은 그 수많은 만신들, 시대가 지나면 메가더도 갖다 놓고 그 전엔 최영장군을 갖다 놓고 요즘에 와가지고 누구도 갖다 놓는 그런 신들, 하나님 지으신 분이야 내가 만들어낸 그 신들 앞에서,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통제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말아먹어도 되는 것. 왜? 그 신이 나를 지으신 게 아니라 내가 그 신을 지었기 때문에. 저는 이게 한국교회에 너무나 많은 곳에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편만해 있는 사건이라고 보는 것이죠. 조금 더 현실적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뭐 자주 인용하는 통계이고 뭐 제 강의를 들었던 분들이 이미 들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한국교회가 지난 130년간 보여줬던 역사는 20세기 세계 교회사에서 그야말로 충격이었습니다. 100년 전까지 이 땅에, 1880년대 이전까지 이 한반도에는 단 한 명의 그리스도인도 없었습니다. 물론 천주교인들이 100년 전에 먼저 믿었습니다만 적어도 개신교적 버전의 기독교인들은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았던 적이 130년 전입니다. 그런데 소수의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의 결과가 전 국민의 20%에 가까운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전 세계에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보낸 2만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선교사로 가고, 전 세계 미국 다음으로 많은 신학 박사 학위자 소지자들을 목사와 교수를 갖고 있는, 그리고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들을 전부 다 한국이 갖고 있는, 어떤 교회는 자그마치 교인 숫자가 70만 명이 넘는 이런 교회를 갖고 있어요. 70만 명이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 여러분 아시나요? 느낌이 전혀 안 오시죠? 우리나라 군대 숫자가 60만 명이에요. 근데 이게 단일 교회 안에 70만 명의 신자가 있어요. 교파별로 장로교, 침례교, 그다음에 그 성결교, 그 전 세계의 그 교단의 제일 큰 교회가 다 한국에 있어요. 어떤 교회는 자그마치 교회 성전 건축하는데 3천억이 넘는 돈이 들어갔어요. 3천억도 느낌이 안 오시잖아요. 다윗 때부터 1년에 1억 원씩 조금 해야 지금 만기가 되는 돈입니다. 그게 3천억이에요. 너무나 많은 돈, 그 다음에 너무나 많은 사람, 그리고 권력도 대통령의 당락을 결정시키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만한 정치적 힘을 갖고 있어요. 장차관들 대부분이 기독교인들이고요. 국회의원들 중에 대부분이 안수집사 이상이고요. 우리나라에 돈 제일 많이 벌고 있는 사람들, CEO들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고요. 오피니언 리더들, 의사, 변호사, 그 다음에 교수, 의사, 이런 사람들 중에 절대 다수가 기독교인들입니다. 우리나라에 제일 잘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강남 3구의 복음화율이 40%, 50%가 넘습니다. 서울대학교 아이들 가운데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가 개신교 신자들입니다. 여당 지도자가 대통령 대선 후보가 되자마자 이 사람이 제일 먼저 누구를 만나느냐? 한기총 회장을 만납니다. 기독교계가 나서줘야 이분의 정치 판도에, 정치 인생에 탄탄대로가 있기 때문에 이걸 세상이 다 아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해서 20세기의 신학의 기적, 교회 성장의 기적, 복음 전도의 최고의 아름다운 결과물로 세상 사람들이 찬미하지 않았던 한국 교회가 지난 20년, 30년 사이에 개독교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독교에서 더 진화해서 궤독교가 됐습니다. 박두근 목사님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분이 30년 전에 영국 유학을 갔는데 그때 그 교수님이 이 사람을 자기 박사과정 학생으로 뽑으면서 그렇게 반가워하고 축하를 하더랍니다. 그리고 내가 한국에서 들었다. 그 작은 나라가, 복음 없던 나라가 지난 30년 동안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부흥하고 성장했는지 정말 한국 얘기를 들으면 정말 가슴이 뜬다. 서양이 전부 다 교회가 텅텅 비고 다 이렇게 될 때 한국에서 대부흥이 일어나는 거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다. 그러면서 그렇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서 한 20년 만에 그 영국에 갈 일이 있어서 가서 선생님을 만났더니 그때 다 돌아가시 직전에 허리가 꼬부라진 노 교수님이 이 박 교수님을 만나서 차를 하면서 야, 나 정말 실망했다 한국.
지난 그 이전에 30년 동안 보여줬던 너무너무 세상을 깜짝 놀라게만 했던 그 아름답고 영화로웠던 한국교회가 지난 30년 동안 추락하는 모습을 지켜보는데 이거는 견딜 수가 없을 만큼 안타깝고 수치스럽고, 한국교회가 성장하고 올라가는 것도 세계 신기록이었습니다. 전 세계 이렇게 빠른 속도로 이렇게 어마어마한 양적 결과물을 낸 교회사에 없습니다. 20세기에 영국과 미국과 유럽 애들이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과 인력들을 아시아에 쏟아부었습니다. 중국, 일본, 인도, 그 다음에 어쩌다가 조선. 1800년대 미국에서 조선이라는 나라를 아는 사람 손들어봐. 이거는요, 지금 골든벨을 울려라에 50번째에 나오는 문제 정도 됩니다. 조선이 일본 옆에 있다는 걸 아는 거는요, 별 거지 같은 걸 다 알고 있네, 이런 소리를 들을 정도로 놀라운 지식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액수의 돈과 사람들을 중국과 일본과 그 다음에 인도에 쏟아부었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전히 그 나라들의 선교적 성과는 대단히 미미했습니다. 그런데 부산물로 어쩌다가 일본 가려고 하다가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들에 의해서 한국 기독교는 20세기 선교의 가장 충격적인 결과물로 탄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리고 나서 130년이 지난 한국 교회는 인구 가운데 20%가 기독교인이고, 그리고 대통령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힘을 갖고 있고, 3천억짜리 집을 지어낼 만한 경제력을 갖고 있고,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가장 공부를 많이 한 목회자들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차마 말을 꺼내기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걸 숫자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800만 정도 기독교인이 된다고 말하죠. 그 800만 중에 신천지, 그 다음에 안상홍파 하나님의 교회, 우리가 말하는 울트라 이단이라고 말하는 이 교회가 200만입니다. 200만. 이 사람들도 센서스 할 때 당신들의 종교가 뭐요? 나 개신교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숫자가 들어간 게 800만이라는 숫자예요. 200만 뺍시다. 그 다음에 1990년대 후반, 20세기 들어와서 본격화되기 시작한 현상이 있죠. 당신 종교가 뭐요? 나 개신교요. 어느 교회 다니요? 교회 안 다니는데. 구천을 떠도는 귀신처럼 주일마다 갈 교회를 못 찾아가지고 스타벅스에서 카페 베네를 왔다 갔다 돌면서 컴퓨터 켜가지고 오늘은 함께 가는 교회, 오늘은 너 혼자 가는 교회, 그 다음에는 너 혼자 갈 교회, 이런 교회들에 들어가서 목사님 설교 20분 듣고 오늘 주일 성수했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 우리가 가나안 성도라고 말하는, 들어보셨죠?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아니요, 안 나가. 하나님을 믿지만 교회를 다닐 수 없는 사람들, 정확하게 몇 명인지 아무도 이거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나와 있는 통계들을 대충 뒤져보면 최소한 150만 명에서 200만 명 정도 된답니다. 이 숫자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 나오는 우리 친구들 150만 뺍시다. 아니 100만만 뺐죠. 그럼 500만 남죠. 500만. 이 500만이라는 숫자가 또 더 기가 막힌 게, 대한민국의 그 수많은, 이번에도 통계청장 자른 것 때문에 말이 많지만 우리나라의 모든 통계 가운데 가장 신뢰받지 못하는 통계, 누구도 안 믿는 통계, 교회 교세 통계. 여러분의 교회도 여러분의 교회의 등록 숫자와 실제로 여러분의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 숫자가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제가 봤던 여기 대전에 전국에서 제일 웃긴 목사님 계시잖아요. 저도 옛날에 갈마동 살았는데 우리 집 바로 옆에 있었어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그 교회가 한 6천 명에서 한 8천 명 정도 나온다고 들었어요. 제가 여기 있었을 때. 어마어마한 숫자죠. 6천 명, 8천 명.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인천에 놀러 갔더니 우리 처형교회 갔더니 뭐 진돗개 전도 이거 세미나 이렇게 플랜카드가 붙었더라고요. 3명의 강사가 붙었는데 거기에 그 목사님 붙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밑에 대전에서 2만 명 교회 담임 목사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나와바리가 건너가니까는 이게 갑자기 6천 명이 2만 명으로 뛰었어요. 이게 3배예요, 3배. 근데 제가 봤던 제일 놀라운 교회는 10배. 밖에는 전부 다 1,500명 다니는 교회로 알고 있는데 부목사한테 물어봤더니 주일 출석 인원 150명. 그러니까 우리나라는요,
이게 틀린 게 아니라 이분들이 다 교회에 들어가면 등록을 하지요. 우리는 들어가는 숫자는 쓰지만 나가는 숫자를 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지금 한 5개 교회에 제 이름이 동시에 유비쿼터스로 공존하고 있을 거예요.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돌아가셔도 안 뺀 교회들이 있어요. 카톨릭과 비슷해가지고 죽은 자들도 여전히 교회 멤버라고 믿는, 그래가지고 안 지웁니다. 그러니까는 그동안에 다녔던 분이 아마 2만 명이었을 거예요. 1,500명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안 지우니까 숫자는 계속 남아. 근데 실제로 예배당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은 2배에서 3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500만이면 여기에서 우리가 3분의 1만 뺍시다. 아니 그냥 100만 명만 뺄게요. 기분 나쁘니까. 그러면 400만 명 정도 되죠. 이게 실제로 교회에 나오는 사람 숫자인데 여기에 3가지의 또 허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예비 가나안들. 지금 죽기보다 교회 가기 싫은데 잘못 태어났어. 아버지가 목사야. 그래서 끌려나가는 사람. 모르고 결혼했는데 시부모님이 장로님, 권사님이야. 그래서 끌려나가는 사람들. 저도 딸이 셋인데요. 얘네들이 얼마 전에, 그 중에 제 둘째 아이가 얼마 전에 와가지고 저한테 공개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아빠, 나 하나님 안 믿어. 착각하면 안 돼. 긴장해. 그러나 교회는 다녀줄게. 아빠를 위해서. 그 다음날 오더니 저한테, 아빠 내가 불교 신자랑 결혼하면 어떻게 생각해? 그거 내가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많이 불편할 것 같다 내가. 이 아이들이 한 번도 교회를 빠진 적이 없습니다. 태어난 게 목사 아들로, 목사 자식으로 태어났으니까 매주마다 강제로 납치당해가지고 교회를 다닙니다. 그러나 매 시간 잡니다. 지금 20년째 자고 있습니다. 걔들이. 이런 아이들이 무지무지 많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돌아가시면, 아니면 내가 대학을 지방으로 가면, 시집을 가면 교회를 탈출할 생각을 하고 있는 예비 가나안들. 제가 어느 교회 갔더니 목사를 잘못 뽑아가지고요, 담임 목사랑 재판을 붙었는데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교인과 담임 목사가 7년 동안. 그 다음에 또 잘못 뽑아가지고 또 7년 더 갔더라고요. 한 10몇 년 동안 그 짓을 했더니 수천 명 되던 교회가 3분의 1로 주는 교회도 봤어요. 근데 놀라운 건 그런 교회가 그 교회만 아니라 그 지방 노회에 똑같은 상황에 있는 교회가 4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한 교단에서만. 그러면 전국에 6만 6천 개 교회 가운데 지금 이런저런 이유로 멱살잡이하고 있는 교회, 이런 교회가 수천 개입니다. 저랑 친한 선배가 노동법 전문 변호사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아주 돈독한 기독교 신자이니 원래 목사가 될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수임이 들어온 거예요. 이 교회 분쟁이. 근데 한 번 맡았더니 꼬리에 꼬리를 물고 뒤에 줄 서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교회가. 그래서 이 사람이 주전공이 노동법에서 교회 분쟁법으로 바뀌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 꼴을 한번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 예배드리러 갔더니 저쪽 편에서 깽가리를 치면서 예배를 방해해. 여기서 저 갔더니 예배를 자물쇠로 잠궈. 이 짓거리를 1년, 2년, 3년을 하고 거기를 다니면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것이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그거를 젊은 아이들이, 주일학교 아이들이, 중고등부 아이들이, 어른들이 그 쌈짓하는 것을 보면서 이 아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런 교회가 전국의 6만 6천 개 교회 가운데 수천 개가 됩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예비 가나안들, 수출리만 때만 오면 교회 떠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주일날 교회 가는 게 호암 마마에 끌려가는 것보다 더 무섭고 삼천교육 때 끌려가는 것만큼 징글징글한, 예비군 동원훈련 가는 것만큼 재수없어 보이는 것이 교회 가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제 주변에도 너무나 많습니다. 거기에다가 더 심각한 건 뭡니까? 애들을 안 낳습니다. 애들을 안 낳으니 무슨 문제가 되냐면 주일학교, 영아부부터 교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녔던 교회, 인천에 있는 게 한 200명 정도 되는 교회예요. 어른들이 200명이었어요. 애들도 200명이었어요. 제 고3 때만 하더라도 우리 반에 그 200명밖에 안 되는 교회 고3 아이들이 35명이었어요. 내 동기가. 근데 지금 영아부가 없어지죠. 영아부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주일학교가 없어지죠. 주일학교 아이가 없어지고 좀 3년 지나면 중등부가 없어지는 거예요. 주일학교 아이들이 교회가 없어지기 시작해요. 이게 저 지방부터 올라오기 시작해서 정말 벚꽃이 피는 순서대로 교회가 없어지는데, 거기서 뭐부터 없어지느냐? 애들부터 없어지는 거잖아요. 시골에
건물, 집들이 있는데 사람이 안 사는 집들이 우후죽순 생기지 않습니까? 30년 동안 애가 태어나지 않은 그런 동네들이 지방에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평균 교회의 연령이 60대 중반, 거기에 마을 이장하는 사람이 제일 젊은데 56살에서 60세 초반인 사람들 많잖아요. 교인들이 전부 다 70대 80대 할머니들만 계시는 거예요. 이분들이 소천하시게 되면 자연적으로 애들이 안 되니까 그 교회는 없어집니다. 교회가. 근데 이게 이미 지방부터 없어지기 시작을 해왔고, 서울에서도, 도시에서도 상가 교회부터 없어지기 시작해요. 제가 여기 대전에서 목회할 때 우리 지방에 47개 교회가 있었어요. 성결교회에. 근데 그 47개 중에서 주일학교와 청년부가 조직이 돼서 교역자가 따로 하이어가 된 교회가 10교회가 안 됩니다. 47개 중에. 나머지 30개 교회는 목사님은 혼자서 목회하시는 교회예요. 그건 주일학교도 할 수가 없고요, 중고등부도 할 수가 없고요, 청년부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교회에 중고등부 데리고 있는 부모가 왔다가 딱 보니까 주일학교 없거든요. 교회 안 나와요. 청년부 애들이 왔는데 청년부 애들이 한 명도 없고 목사 혼자 있어. 끔찍해가지고 도망가죠. 그렇게 되니까 그런 교회들, 목사님 혼자 10년 20년 혼자 고생하는데 이게 주일학교부터 없어지기 시작해서 나중에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시면 문 닫는 교회들, 이게 한국교회 지금 현실이 됐죠. 거기에다가 애가 안 낳는데 이제 교회 바깥에서 교회 안으로 개종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800만이라고 하는 숫자가 그 이전에 100년 전에는 샤머니즘을 믿던 사람들, 불교 신자, 유교 신자들이 기독교를 개종해서 생긴 숫자들이에요. 그 전에 엄청난 집안의 핍박을 무릅쓰고 집안에서 쫓겨나고 재산을 포기하고 장자권을 포기하면서 자기들이 우상을 때려 부수면서 기독교를 개종해서 1000만이 되는 숫자가 모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더 이상 교회 바깥에서 기독교를 개종하는 숫자가 1%가 되지 않습니다. 대신 여기 안에서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숫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얼마 전에 어느 불교 사원에서 그 종교 특강을 했대요. 그래서 기독교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하는데, 그 근처에 있는 그 조계종 소속의 사찰에서 이 행사를 했는데, 거기에 누구를 불렀냐면 동네 교회 목사님을 부르셨어요. 그래가지고 기독교가 뭔지 특강을 부탁한 거죠. 여기서부터 밀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교회에서 불교란 무엇인가 그래가지고 조계종 스님 모시면 어떻게 될까요? 담임 목사 목이 날아갈 거예요. 근데 그분이 갔더니 한 500명 정도 모였답니다. 그래서 물어봤대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한 번이라도 교회를 다닌 적 있는 사람 손 들어보시오. 그랬더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손을 들었을까요? 느끼는 게 있죠? 그 자리에서는 70% 사람이 한 번 이상 교회를 다녔던 적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가톨릭 교회가 20년 전에 200만이었어요. 20년 만에 600만 명이 넘었어요. 역사상 최대 부흥기가 됐죠. 그 200만에서 600만이 되는 400만의 숫자의 절대 다수가 개신교에서 건너간 사람들입니다. 신천지가 대박이 났어요. 안상홍파가 대박이 났어요. 개신교회가 망한 교회 걔네들이 사가지고 우뚝 예배당을 다시 만들어요. 그쪽으로 넘어간 사람들, 신천지 신자들, 안상홍파 신자들 전부 다 예전에 소위 정통교회에 다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단으로 넘어가거나 타종교로 가거나 아니면 무신론자가 되거나 아니면 교회를 못 찾아서 구천을 떠돌거나 아니면 호시탐탐 탈출을 도모하고 있거나, 이게 지금 21세기 한국 개신교회의 실상이죠.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들이 좀 괜찮은 교회이면 그런 위기감 못 느낄 거예요. 여전히 매주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곳에 앉아 있으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무엇이냐면 마지막 한 방울 떨어질 때까지 계속 떨어지고 있는 모래시계의 맨 위에 남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 바깥에 가면 전부 다 밑이 빠진 곳에 교회가 소멸해 가고 있는, 이건 시간 게임이죠. 그러면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됐을까? 왜 130년 전에는, 왜 100년 전에는 비기독교인들이, 타 종교인들이 그 시대에, 그 유교 시대에, 그 불교가 지배하고 있던 시절에, 샤머니즘이 5000년을 믿었던 시대에 그 엄청난 외압을 뚫고 기독교로 개종할 수 있었을까?
그때는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정말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듯이 그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었을까? 그게 뭐였을까? 근데 지금은 왜 그렇게 찬란했던 교회가 이렇게 순식간에 허물어져 내리는 것처럼 망해갈까? 왜 사람들이 전부 다 교회를 떠나고 있을까? 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엄청난 냉소와 불신 속에서 마지못해 가장 찝찝한 기분과 자세를 교회 안에 남아있을까? 이게 뭘까요? 한국 교회가 교회를 넘어서서 또 다른 교회를 꿈꿀 수밖에 없는, 이전의 교회의 끝자락에서 다른 세상의 자리에서 다시 교회를 만들 수밖에 없는, 이전의 교회와 단하고 새로운 교회를 정말 창조해내야 될 수밖에 없는 이 위기 가운데 왜 왔을까? 왜 한국 교회가 한때는 그 열광의 도가니에 있었고 지금은 왜 이렇게 정말 세미트리처럼, 이 정말 흉측한 무덤처럼 돼버렸을까? 뭐가 차일까요? 저는 오늘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한테 하러 나왔습니다. 저는 이런 현실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증상이라고 말할까요? 그것 중에 하나가 최근에 와서 저처럼 여러분처럼 교회에 대한 관심이 생겼습니다. 왜? 교회가 엉망이니까, 정말 개판이니까. 나도 목사가 아니면 교회 다니고 싶지 않을 숫자가 너무나 많거든요. 제가 10년 전에 교회를 개척했던 이유는 제가 마지막으로 섬겼던 대형교회, 그 교회에서 벌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내 새끼들이 이게 기독교라고, 이게 교회라고 생각할까 봐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홈스쿨링 하겠다고 뛰쳐나와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저것이 기독교라고, 저것이 성경적이라고, 저것이 십자가를 모셔놓은 곳이라고 착각할까 봐 그게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내 자식을 보호하겠다고 한 그 만용과 두려움으로 뛰쳐나와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나한테 와가지고 교회 안 다닌다고, 하나님 안 믿는다고 믿어가지고 내가 지금 뭘 한 건지 이거 너무나 큰 충격이 되고 있는데, 그럼 여러분 그게 뭘까요? 제가 최근에 누가 보니까 한국 교회가 이제 교회 갖고 싸움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이제 헤저모니를 싸워요. 뭐가 교회냐 갖고 이제 하다 보니 한쪽에서는 교회가 목사 중심으로 온 것에 대하여 반작용으로 평신도 중심의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또 평신도들이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러니까 또 목사들이 또 기분이 나빠가지고 막 공격을 해요. 여러분, 전통적으로 우리가 교회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조직신학에서 교회론을 배워요. 교회론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거를 교회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징표가 있어요. 그걸 교회의 징표라고 말합니다. Sign of the Church. 교회에 이게 있으면 교회고 이게 없으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이걸 보면 교회이고 이게 없으면 교회가 아닌 거. 교과에서도 뭐라고 가르치냐면 그걸 말씀과 성례라고 가르쳐요. 교회에서 하는 제일 중요한 거, 그거는 말씀, 성경, 설교고 성례, 이게 세례와 그 다음에 성찬식을 집례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두 가지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안수받은 목사만 할 수 있어요. 결국 지금 교회론에 근거하면, 교회가 현실적으로 존재하려고 하면 안수받은 목사가 있어야 교회가 되는 겁니다. 건물이 있고 신자들이 모여도 정통 교회에서 안수받은 신학교 졸업한 목사가 있지 않으면 그 교회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목사가 제일 중요하죠. 근데 이제 목사들이 하도 이제 뻘짓을 많이 하니까 평신도들이 이제 열받았어요. 그 뒤져보니까 초대교회 때는 목사가 없었네. 초대교회 때는 전부 다 형제 자매라고 불렀네. 또 뒤져보니까 그런 교회들이 있었네요. 형제교회라고 하는 브레드런 처치들이 있었고 퀘이커도 있었고 메노나이 전통에도 그런 교회들이 있던 걸 보게 된 거죠. 이건 교권구조를 부정한, 교권구조 없이 우리 모두가 다 형제야, 예수 믿으면 교회지, 거기 꼭 안수받은 목사가 필요한 건 아니야. 우리나라도 김교신 선생이 그거 가르쳤단 말이죠. 이런 걸 보고 나니까 꼭 목사가 없어도 교회가 되네. 그래서 이제 평신도들끼리 모여서 교회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파하고 평신도파가 서로 지가 진짜다라고 막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목사인데 또 평신도들도 좋아하니까 나는 어디로 가야 되지? 반쪽 해가지고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야 되나? 일부는 평신도 교회 가고 2부는 목사들 교회 가야 되나?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학생들도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교수님, 우리가 목회를 어떻게 됩니까? 정통 신학교 가야 됩니까? 아니면은 이 야매로 하는 니에미아 가가지고 대충 갖고 이렇게 해가지고 평신도 해야 됩니까? 이런 얘기 막 하죠. 제가 가만히 보니까 다 설득력이 있는데 가만히 들으니까 전부 다 이단이요. 여러분, 여기에 저는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이 땅의 교회들은 성직자와
일반 성도들이 서로 헤게모니를 갖기 위해서 싸워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목사들 중심으로 가야지, 아니야 평신도 중심으로 가야지, 장로교 중심으로 가야지, 회중교회 중심으로 가야지, 안수하면 세례를 주려면 물속에 들어가야지, 거기다 끄적거린다고 돼? 어디는 악기를 쓰면 돼? 안 돼? 이거 갖고 싸워야 되고, 이거 갖고 온통 자기들의 신학, 자기들의 지역, 그 다음에 계급, 이거 갖고 서로 자신들이 설정한 그 제도와 법칙이 교회의 본질이라고 떠들어왔던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면 성경 어디에도 교회의 중심이 목사이거나 아니면은 잘난 평신도들이라고 말하는 곳 없습니다. 교회를 교회이게끔 하는 것, 이것이 있으면 교회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없으면 교회가 안 되는 것은, 지금 우리들은 교회가 되려면 안수받은 목사가 있어야 되고 좋은 이렇게 멋있는 교회 건물이 있어야 되고 헌금 잘 내고 충성 봉사할 성도들이 있어야 교회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목회를 하려고 그러면 일단 목사님한테 잘 보여가지고 세경 잘 받아서 한 무대기 뛰어나가서 건물 세우고 신도 데리고 선교비 받아가지고 교회를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지요. 그렇게 교회를 세워요. 전략적으로 돈도 모으고 사람도 모으고 후계자도 모아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그것도 맞아요.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교회가 교회 되게 하는 것, 100년 전에 한국 교회가 살아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던 것, 2000년 전에 교회가 없었던 곳에 그 헬레니즘과 로마 제국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울 수 있었던 것, 수많은 박해와 그 다음에 위협과 억압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끌고 왔을 수 있었던 것은 사람과 건물과 돈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교회가 필요했던 것은 좋은 건물도 아니고 잘난 목사의 설교도 아니고 나의 배를 채워줄 돈 때문에 교회 간 게 아니야. 이미 이 당시에 수많은 훌륭한 건축이 있었고 수많은 종교가 있었고 수많은 돈과 잘난 학자들, 철학자들이 넘쳐 있었지만 2000년 전에 이 땅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셨던 이유, 130년 전에 조선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던 이유, 그리고 그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이유, 수많은 사람들이 억압 속에서도 자신의 과거를 끊어내고 교회로 몰렸던 이유, 그것은 돈도 아니었고 그건 사람도 아니었고 그것은 철학도 아니었어요. 그것은 그곳에 이 땅을 지으신 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구주를 보내신 그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이 로마 제국의 궁정에도 안 계시고 게르만 민족의 군대에도 안 계시고 그들이 지은 그 휘황찬란한 템플 안에도 계시지 않고 그 잘난 그리스와 로마의 철학의 언어 속에도 계시지 않고 그 교회, 우리가 에클레시아라고 불렀던 그 자리에 영이신 그분이 그곳에 현존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땅속에서 헤매던 그 모세 앞에 떨기나무 가운데 임재한 하나님을 보는 순간 그가 더 이상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예전의 삶을 반복할 수 없었던 것처럼 그곳에서 하나님을 보았던, 인간이 만들어낸 우상이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낸 철학적 산물이 아니라 이 땅을 지으셨던 그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던 그분이 거기 계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분의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에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고 입으로는 설명할 수 없으나 내 눈이 장님이었다가 그분의 만지심으로 눈이 떴다라고는 이 사실을 부인할 길이 없어서 지금 떨기나무에 불이 임했는데 타지 않고 거기서 네 신발을 벗으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은 것을 부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과거의 모든 것들을 신발을 벗듯이 내려놓고 그 말도 안 되는 나무 앞에, 그 말도 안 되는 그 촌 유랑자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지금 한국 교회가 왜 이 모양이냐, 이게 왜 이 모양이냐, 왜 이 지경이 됐느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것은 그들이 그 비싼 집으로 돈을 주고 지어놓은 그 건물 안에 그 비싼 돈 들여가며 데리고 온 목사가 설교하는 그 자리에 세상에 그 잘난 사람들이 우글거리고 모여있는 그 회중 안에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리 난리를 쳐도 그야말로
엘리야와 함께 싸움질하면서 내리지 않는 불 때문에 몸을 자해했던 바알 선지자처럼 난리 생굿을 쳐도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도무지 현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신 그 자리를 사람들이 돈과 권력으로, 말장난으로, 그 다음에 그들의 인간적 사유로 채워넣기 때문에 그곳에서 정말 참담한 짓들이 벌어지는 거지요. 복음서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서지 못할 것이 서거든 그것이 주의 마지막 날이 임박함을 알라라고 예언했다면, 저는 지금 한국교회 강단 안에서, 한국교회 예배당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거룩하고 무서운 자리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말 거지 같은 짓거리들이 종말의 가장 분명한 증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교회가 뭘까? 교회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이 보통 사람들이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생일날이라고 말합니다. 교회사가들이 언제가 교회 탄생일일까? 교회가 이 땅에 호적을 신고한 날이 언제일까? 라고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 교회가 세워진 제일 중요한 날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라고 말합니다.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처음에 성경에 나오는 것은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나를, 세상 사람이 나를 뭐라고 말하니? 그랬더니 뭐 누구 그러요. 그랬더니 이제 그 잘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빙고 웬일? 그러면서 내가 너를 이제부터 반석이라고 부르고 네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다. 그때 에클레시아가 나오고 그 하나님의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침노하지 못할 거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말을 처음 하긴 했지만 예수의 그 처음 무리들을 교회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신학자들이 없어요. 이 땅에 제도로 주님을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로 인정하게 된, 그래서 그 예수 교회가 세워진 제일 출발점을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재했을 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교회가 오순절날 성령이 임재함으로 교회가 탄생했다고 말한다면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게 되는, 교회를 교회이게끔 하는 가장 결정적인 사건은 뭐냐면 우리 교회가 건물이 있느냐, 안수받은 목사가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모이는 우리 신자들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지금도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급하고 강한 소리처럼 우리 가운데 그분의 영이 임재하고 있느냐 없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죠. 건물이 있고 목사가 있어도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지 않으면 교회 아닌 것이고, 건물 없고 사람 없고 길바닥에 가만히를 깔고 누워 있어도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존재하시면 우리는 그거를 에클레시아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선배들이 쥐뿔도 가진 게 없었지만 신학교 다니다가 삼각산에서 불 받으면 길바닥에 내려와서 가만히 깔고 천막 치고 모였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 그게 교회가 됐던 것이고, 지금은 그 잘난 사람들이 돈 때려 넣어서 건물 짓고 사람 모아왔는데 사람 있고 돈이 있는데 주의 영이 거하시지 않으니 마치 우리가 몸뚱아리가 멀쩡해도 우리의 혼이 빠져나가면 그게 겉으로 방부제 처리를 아무리 잘해도 그건 시체에 불과한 것처럼 겉모습으로 멀쩡한 교회가 영이 빠져나간 교회,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라고 말할 수 없는 거지요. 그러면 오늘 이 장에서 그럼 우리가 첫 번째 교회가 교회 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은 거기에 하나님이 거하시느냐, 하나님이 그 무리 가운데 함께 하시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가 설교를 잘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건물이 냉난방 시설이 잘 돼 있고 마이크 시설이 좋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매일같이 바로미터로 체크해야 되는 거, 마치 당뇨병 걸리신 분들이 매일 혈당을 체크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끊임없이 체크해야 될 것은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느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느냐, 그분의 두나미스가 우리 가운데 느껴지느냐, 그게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의 친교 가운데, 우리의 봉사 가운데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기운이 느껴지느냐, 이것을 우리가 계속 물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그날 재밌는 게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이 임하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게 됐다. 그러면서 그 방언의 종류, 그 나라에 온 사람들의 종류를 쭉 얘기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이날이 6월절인데 6월절 날 전 세계에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우리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그러죠. 이 사람들은 이미 BC 8세기부터 흩어지기 시작을 해서, 아니 그 전에 이집트에서부터 있었으니 이집트, 그 다음에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 로마 지역으로 끊임없이 그들을 지배하던 제국이 바뀔 때마다 다양한 이유로 그곳으로 이주했던 사람들이 거기에서 정착하고 살게 됐죠. 이 사람들이 피는 유대인입니다. 그러나 이미 다른 지역의 문화권에서 수백 년을 살다 보니까 언어가 다 바뀌어져 버렸죠. 미국에서 100년만 살아도 혀가 돌아가가지고 한국말 못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대단히 경건해요. 그래서 6월절을 세기 위해서 성지순례를 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득 채워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결국 무슨 얘기냐면 같은 유대인이고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언어가 다 달라요. 같이 옆에 모여 있지만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불가능합니다. 그럴 때 성령이 임했는데 사람들이 방언을 말했대요. 요 이야기가 소위 말하는 순복음교회, 우리가 하나님의 성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너무 중요한 구절입니다. 거기에서는 성령 세례를 강조하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이거에 근거해서 우리가 말세의 복음을 전하려면 권능이 필요한데 권능을 성령 세례를 통해 받는다. 그리고 그 세례가 말세라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외국어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이 없어. 그냥 그 말세 하나님께서 방언을 주시는 거는 선교지의 언어를 초자연적으로 습득하도록 도와주시는 거야.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방언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1906년도에 아주사에서 방언이 엄청나게 터지자 그때 가르라고 하는 선교사가 중국어 방언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중국어 방언한다는 얘기는 너 중국 선교사가 이런 뜻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원웨이 티켓 미셔너리, 그래서 티켓 딱 끌어가지고 중국으로 갔죠. 그래서 중국에 가가지고 막 찐따이 짜화 마따이 운동화 막 설교를 한 거예요. 근데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가지고 개망신 당하고 이게 그게 아닌 게벼. 그래서 다시 홍콩으로 와가지고 랭귀지 스쿨 다니게 됐어요. 그러고 난 다음부터는 이게 외국어가 아니라 그냥 모르는 소린 게벼.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랄랄라 방언이 유행하기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이 사람들은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게 성령 세례 받은 증거야 이렇게 되면서 방언을 받았다? 너 성령 받았네? 성령 받은 거는 반드시 중생 이후에 오기 때문에 그 얘기는 곧 너는 이미 구원받았네? 이런 걸로 논리적 연관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됐습니다. 그때 그 가르침의 성경적 텍스트가 된 게 바로 이 사도행전 2장 이 말씀이에요. 성령이 임했더니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했다. 그래서 방언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때부터 한국교회가 순복음교회 영향, 또 그 다음에 이 용문산 수도원의 영향 속에서 방언을 무지무지 강조하게 됐죠. 저도 그런 데서 자랐어요. 저는 성결교회에서 첫 신앙생활 했는데 우리 교회가 엄청나게 방언을 강조하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중등부 들어가자마자 첫 여름 수련회 가면 이 3박 4일 아무것도 없어요. 밥 먹고 기도하고 밥 먹고 기도하고 밥 먹고 기도하고 그 기도 제목 하나야. 방언 주시오. 그래가지고 막 방언을 하다 안 되니까 막 안찰로 막 때려서라도 막 혀가 돌아가게끔 하고 나중에는 막 방언을 가르쳐 주기도 했죠. 그런데도 이제 그 내 친구들이 대부분 중학교 1학년, 2학년에 다 방언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방언이 안 터지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열심히 방언을 하려고 기도했냐면요. 아마 제가 안수를 저 방언을 위해서 안수하고 하신 목사님들 손만 세도 아마 1개 사단은 될 거예요. 그런데 내 친구들 그 날라리 양아치 이 새끼들도 그냥 전도사님이 옷깃만 쓰도 방언이 터졌는데 저는 그렇게 사모하는데 방언이 안 터지는 거예요. 중학교 2학년 때 방언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우리가 다 같이 또 방언을 준다고 하면서 방언을 하려는 거예요. 그들이 나한테 와가지고 옆에다 대고 이 방언을 가르쳐 주겠다고 따라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하다가 따라했죠. 이게 그 뭐라고 그랬냐, 이게 브라사부리가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브라사부리가를 배워가지고 브라사부리가 막 했죠. 좀 있다가 이분이 오시더니 오늘 방언 받은 사람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었더니 저를 딱 지명하더니 너 나와. 너 방언하잖아.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따라 나갔죠. 그랬더니 이제 그래서 하라고 해서 제가 또 이제 무서워서 안 할 수가 없어가지고 모든 분들 앞에서 브라사부리가 했더니 이분이 통역을 하는 거예요. 얘가 주의 종이 되겠다고 지금 헌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줌마 그거 아니에요. 제가 이런 게 어디 있어?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이쪽 동네가 이렇게 가는구나. 왜 그러냐면 제가 그날 헌금을 냈는데 헌금 봉투에 주의 종이 되겠다고 썼거든요. 그랬더니 이 아줌마가 요거 보고 이렇게 요쪽 바닥이 메커니즘이 이렇게 구성되는구나. 제가 이제 그렇게 알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방언의 정념미가 떨어져가지고 방언이고 나발이고 이제 안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십몇 년이 지났어요. 제가 공부를 하고 돌아와서 대전에 이제 교회를 막 개척했는데, 제가 그 전에 이제 아현 성결교회에 그 대학부 아이들 가르치고 있다가 대전 내려왔거든요. 근데 그 아현교회에서 저한테 SOS가 온 거예요. 뭐냐면 지금 아현교회 중고등부에 담배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고3부터 담배를 피기 시작해 중2까지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좀 해결을 해달라는 거죠. 내가 담배도 안 피는데 내가 이거 어떻게 해. 아무튼 이제 저 오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갔죠. 기도원에 갔는데, 강화도에 있는 기도원에 갔더니 애들이 한 40-50명 이렇게 모여있는데 남자 녀석들 전부 다가 여기다가 귀밑회를 하고 있어요. 나는 처음에 아니 이 새끼들이 여기 이게 길바닥에서도 이렇게 멀미를 하나 이랬더니 그게 전부 다 금연을 하기 위한 딱지를 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한테 의지를 분명히 하고 이번에 담배 끊으리라 하고 이제 내 평생 처음으로 금연을 위한 집회를 하기 시작을 했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아이들 중에 이게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의 원흉이 있어요. 여기 우주의 중심인애가 하나 있는데 깍두기 머리를 딱 하고 싸움 엄청 잘하게 생겼어요. 근데 조사해 보니까 우리 교회 제일 신실한 안수집사님 아들이야. 걔네 아버지는요 한의사신데 20년 넘게 여름 때마다 이 농촌 가가지고 청년부들과 같이 봉사활동 다니시면서 침수를 놔주신 분입니다. 집이 저기 청평인데 청평에서 충정로까지 새벽 기도를 나오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 집안에 어떻게 이런 귀신 같은 놈이 하나 나온 거죠. 근데 얘가 이제 담배를 피니까 애들이 다 담배를 피게 된 거고, 얘가 이제 거기 옆에 이제 빵 셔틀하고 담배 셔틀하는 애들이 옆에 이렇게 걔를 모시고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집회를 했어요. 3일 동안. 근데 이제 마지막 날 다 집회를 끝내고 기도회를 하는데 이 아이가 막 울면서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방언을 받고 싶어요. 제가 하나님 계심을 믿고 싶은데 못 믿겠는데 방언을 받으면 제가 하나님 계심을 인정할 것 같아요.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막 얘가 막 우는 거예요. 근데 내가 속으로 야 이 자식아, 나도 방언을 못 하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와주냐.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아이가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같이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방언 안 주셔도 예수 잘 믿을게요. 근데 얘는 방언을 꼭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얘가 방언을 받도록 기도해 주세요. 아니, 내가 기도하게 하는 방언 주세요. 그래서 막 내가 막 안타까우니까요. 이게 안타까우니까 뭐 제가 막 얘를 안차를 하기 시작했어요. 엄청나게 얘가 막 울더라고요. 아마 아파서 운 것 같아요. 제가 한 30분인가를 막 쥐어 패면서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이만하면 좀 방언을 좀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했는데 방언을 얘가 안 받았어요. 근데 그 옆에 있던 그날 처음 얘 빵 들고 담배 들고 오던 애가 방언이 터진 거죠. 그래가지고 선생님, 제가 방언을 하게 됐는데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번개를 잘못 던지셨어요. 얘가 맞아야지 왜 얘가 맞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게 저한테 되게 큰 도전이 됐습니다. 내가 사실은 되게 무시했는데 이런 걸 내가 경험을 해보질 못하니까 목회를 못하는 거죠.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 내가 어떻게 가이드를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돌아와서 그때 우리 교회 교인이 한 청년들만 6명 모일 때인데 그때부터 제가 3주 동안 집회를 했습니다. 우리끼리 하루에 저녁마다 모여서 2시간, 3시간 제가 2시간씩 설교하고 1시간씩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한 나흘 정도 지나서 제가 혀가 돌아갔고 제가 방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방언을 하게 됐습니다. 거의 지금도 방언을 기도하지 않지만 가끔은 또 분위기 타면 저도 방언으로 랄랄라도 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저는 기본적으로 비판하는 사람도 많고 조롱하는 사람도 많지만 저는 영적 현상으로 방언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도 유익했어요. 제 주변의 분들도 그런 경험이 그들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하는데 분명히 영향을 줬어요. 저는 그거를 얘네들이 뭐 랄랄라 한다고 뭐라고 흉하고 무슨 뭐 외국어도 안 돼 뭐 온갖 얘기를 하지만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성령의 역사가 계속 지속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분명한데, 그러면 지금 사도행전 2장에서 말하는 이 이야기가 결국 그 얘기를 하는 걸까? 이에 대해서는 저는 또 다른 질문이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잘 보세요. 방언이라고 하는 게 지금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대략 한 120명 정도의 예수의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하고 있었다. 근데 성령이 임했는데 얘네들이 혀가 돌아가서 방언을 하게 됐고, 그날 베드로의 설교에 회개한 사람만 3,000명 정도 되니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무리가 그 지역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그들의 귀에 이 사람들이 한 기도가 각각 자기네 나라의 언어로 들렸다고 말합니다. 그럼 이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120명이 1번은 영어, 2번은 일어, 3번은 불어, 4번은 중국어 이렇게 해가지고 120개 언어를 각각 다른 작으로 얘기했더니 지나가던 애들이 어떤 애는 중국어가 걸리고 어떤 애는 일본어가 걸렸다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사람들의 언어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로 기도를 했는데 지나가던 사람들의 귓가에는 각각 그들의 언어로 통역이 돼서 들렸을 수도 있어요. 마치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 가가지고 한국말로 연설을 했는데 거기 앉아있는 델리게이트들 귀에는 그들의 통역관들이 자기들의 말로 번역을 해서 들릴 때는 자국의 언어로 들리는 것처럼. 근데 몰라요. 뭔지. 근데 아무튼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은 기도를 했고 옆에 있는 사람들은 각각 그들의 언어로 그 기도의 내용을 알아들은 거예요. 방언도 이게 speaking in tongue이라고 영어를 하는데 이게 언어예요. 그럼 언어는 언어 자체의 고결함도 있겠지만 언어의 기본적인 목적은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도구라고 하는 거죠. 내가 영어를 잘하는 것은 영어 발음을 죽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영어를 양키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영어를 쓰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도 물어야 될 것은 얘네들이 120개 언어로 혀가 돌아가서 방언을 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방언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도대체 무슨 메시지를 지금 그 예루살렘에 처음 모여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한 것일까? 이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방언을 들었어요. 방언을 듣자 사람들의 반응이 둘로 갈라집니다. 두 가지가 갈라지는데 하나는 와, 여기 보면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일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야, 이거 말도 안 돼 라고 큰 충격을 받은 사람이 있었고 한쪽에서는 에이 개소리야, 낮부터 술 먹고 햇소리하고 있네 라고 개무시한 사람으로 나눠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기도를 듣고 그들이 들은 그들의 각각의 언어로 들은 메시지를 듣고 한쪽에서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그야말로 패닉 상태에 빠진 거고 다른 쪽에서는 말도 안 되는 햇소리라고 해서 개무시를 해버렸단 말이죠. 그러자 베드로가 그때 11사도와 함께 일어나서 긴 설교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구약 성경부터 쭉 인용을 하면서 지금 이 벌어진 사건을 설명합니다. 요엘서 2장 28절 29절을 텍스트로 해가지고 지금 이 벌어진 일이 말세에 너희가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예언할 거다라고 했던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된 거야. 그러면서 그것의 의미가 뭐냐면 하고 쭉 설명을 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 사람이 결론을 내리는데 그 결론 전에 이 사람들이 보면 귀에 들린 메시지가 있어요. 메시지에 대한 반응이 패닉과 적대감으로 조롱감으로 나눠졌는데 그러면 들은 메시지가 뭐냐? 저는 여기에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혀가 뒤집어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뒤집어진 혀로 하나님께서 무슨 메시지들을 전달하셨는가? 그 메시지가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유대 사람과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과 크레타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인데 우리는 저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저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영어로 The Wonders of God, 하나님이 행하신 경이로운 일, 이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방언으로 선포된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이 뭐였기에 그 일이 뭐였기에 사람들이 패닉 상태에 빠지고 아니면 이건 개소리야라고 격하게 거절할 수밖에 없었을까?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소리였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하나님만 행하실 수 있는 the greatest wonder인데 가장 놀라운 경이로운 일, 이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 행하실 수 있는 일인데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하나는 멘붕이고 하나는 경멸과 조롱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사람들이 수용을 못하니까
베드로가 일어나서 길게 설명한 게 그 베드로의 캐리그마 설교였단 말이에요. 그럼 그 설교의 결론이 뭐냐? 결국은 이 들었던 내용, 너희들이 들었던 내용의 핵심이 뭘까? 여러분께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위대한 일,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것, 결국 교회가 이것 때문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알파와 오메가인 그 사건, 우리가 지금도 이 자리에 와서 이거를 읽어야 되는 이유, 그게 여기서 처음으로 선포됐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 뭘까요?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뭘까요? 기독교인이시잖아요. 교회 다니시잖아요. 여러분이 이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게? 예수 부활. 또 저도 이런 질문하는 목사들이 제일 미웠습니다. 옛날에 지문 알고 있는 답을 던져놓고, 하나님이 전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답이 하나 나왔어요. 가장 위대한 것은 천지 창조입니다. 하나님만 천지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 라고 하는 메시지들을 지금 외국에서 성지순례까지 올 만큼 돈독한 신앙의 유대인들이 듣고 와 이랬을까? 그럴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유대인이라면 삼척동자도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다, 바라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누구나 알고 있었어. 그런데 이거 말고 이거에 준하는, 이거와 똑같은 무게에 준하는 하나님이 행하신 두 번째 놀라운 사건, 이거는 아직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아직 이 사실을 아는 것은 성령을 받은 예수의 제자들 외에 아무도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천하 만국에서 모여든 사람들에게 그 자리에서 이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선포하신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36절에 나옵니다. 그 설교의 결과가 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잡아 죽였던 나사렛 예수, 그가 니들이 그토록 소망하며 기다려왔던 우리의 주와 메시아다.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다.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성령을 받기 전에 누구도 알지 못했던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말했지만, 예수님께 당신이 순환당할 것을 얘기하자 그리하시면 안 된다고 말했다가 바로 마귀 새끼라고 하나님께 저주받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했지만 그가 예수가 붙잡히자 빌라도의 뒤뜰에서 그 어린 여자 앞에서 주와 자신의 관계를 3번이나 나중에는 저주하면서 부정했단 말이에요. 예수 옆에 3년 동안 듣고 보고 일했지만 살았지만 그가 누군지 몰랐어요. 그가 그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고 그렇게 많은 천국의 비밀들을 입으로 풀어줬지만 그걸 들었던 사람, 보았던 제자들도 그가 누군지 몰랐어요. 근데 그분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께서 그에게 파라클레토스, 그에게 보혜사로 그들에게 임하자 보이지 않았던 예수, 아무리 보고 들어도 이해되지 않았던 예수, 그가 단순한 목수의 아들 나사렛 가버나움에서 자랐던 그가 아니라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내실,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실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성령이 임하게 하자 보였고, 성령이 그들의 혀를 붙들어 선포하게 하자 그들의 입술을 통해 선포하게 된 거죠.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얼마 전까지 하지 못했어요. 그 어린 여자 앞에서도 예수와 자기의 관계를 인정하지 못했어요. 이것 뒤에서 사도행전 6장에 가면 스데반이 나옵니다. 스데반이 지금 바울이 이 베드로가 한 것과 싱크로율 90%의 똑같은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를 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베드로가 이 설교가 얼마나 위험한 건지 몰랐을까요?
이 이야기를 다시 거꾸로 말하면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주께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거꾸로 뒤집으면 너희들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죽였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 많은 박해 속에서도 자존심을 잃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쥐뿔도 없고 나라도 없고 매번 제국의 식민지로 살았지만 그들이 집단 자살하지 않고 살고 견뎠던 것은 그 연약하고 죄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당신의 민족으로 제사장 국가로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고 하는, 우리가 그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과 자존심이 이스라엘을 지켰던 유일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교도도 하지 않았던 그 짓, 그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죽였단 말이에요. 이 이야기를 승인하는 순간 이스라엘 민족은 더 이상 살아야 될 이유와 존재의 의미를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죽여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맞으면 우리가 틀린 거거든요. 그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그렇게 들어도 보아도 몰랐던 예수가 누구인지 보이게 되고, 그 예수가 성령이 내게 임하시니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 그 예수의 증인이 되어 그분을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라고 선포할 수 있게 되는 이 사건, 이것이 오직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벌어진 사건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방언은 우리의 혀가 돌아가서 랄랄랄라 브라사브리가라고 말하는 것이 진정한 방언이 아니라, 이 방언은 해도 되고 안 해도 괜찮아요. 하면 좋지만 안 한다고 그래서 죽이거나 천당 못 가는 것 아니야. 그러나 모든 교회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받아야 될 방언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가 교회 되려면 받아야 될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받아야 될 성령의 놀라운 권능이 있어요. 우리는 이 방언을 해야 돼요. 우리의 혈과 육으로 되지 않아요. 아무리 성경을 읽는다고, 우리 안에 3대째 4대째 예수쟁의 피가 흐른다고, 내가 신학책을 수백 권 읽었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셔야만, 그 하나님이 우리 혀를 붙잡고 혀를 틀어 말하게 하셔야만 우리 입에서 터져나오는 고백이 있어요. 그게 나사렛 예수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유앙겔리온, 이 복음, 예수가 우리의 주라고 하는 이 사실, 이것은 성령이 우리의 혀를 붙잡아 말하게 하실 때만 가능한 기사와 이적이에요. 그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예요. 결국 교회가 존재하려면 이 고백하는 신자들이 모여야 되는데, 그 고백을 가능케 하는 것이 신학적 훈련이나 양육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 가운데 벌어지는 사건이라는 거죠. 한국의 교회가 이 영이 임재할 때 무에서 유가 만들어졌어요. 조상신들을 때려 부시고 가문에서 쫓겨나면서 예수의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달려올 수 있었어요. 왜?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역사하시니까, 성령이 임재하시니까, 그분이 우리의 눈을 열어 그분의 전에 기이한 법을 보게 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혀를 풀어 그분을 주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고 외치게 성령께서 하셨으니 교회가 생겼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 안에 그 자리, 하나님이 하셔야 될 그 자리를 사람이, 돈이, 건물이, 신학이, 책이, 프로그램이 대신하게 된 거죠. 사람이 이 자리에 온 것은, 사람이 교인이 되고 우리가 교회가 되는 것은 알파와 오메가가 오로지 성령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느냐 거하시지 않느냐의 결과인 것이지요. 한때는 그래서 온통 하나님 앞에 울부짖던 교회가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교회가 가능한 시대가 되니, 하나님 그 자리를 돈으로, 사람으로, 프로그램으로, 학벌로 채우게 놓자 사람도 모이고 돈도 있고 건물도 화려한데, 거기에 온통 구원이, 온통 변화가, 온통 살아남이 실종돼 버리게 된 거죠. 교회 넘어
도대체 무슨 교회를 우리가 찾는 것입니까? 지금 교회를 끝내고 새로운 교회를 찾아야 된다면 그 교회는 무엇일까요? 저는 다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또 두 날개를 쫓아가고 그 다음에 무슨 알파를 쫓아가고 또 무슨 프로그램을 쫓아가고 트레스티아스를 쫓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교회의 주인이 야훼 하나님, 창조주 그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온통 주인 되시기만을 우리가 오매불망 몸부림쳐 울부짖는 것, 그래서 우리의 목사의 설교 가운데 오로지 성령이 휘감으시고 우리가 올려드리는 기도에 오직 성령의 탄식이 있고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양 위에 하나님의 영의 거룩한 임재가 있어지기를 알망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라면 우리가 무슨 짓이라도 해야 되는 것, 그게 교회가 교회 되어지는, 지금 망한 교회 넘어 또 다른 새로운 교회를 찾을 때 그것을 성령이 아닌 또 다른 제2, 제3의 크리에이티브하고 프레시한 새로운 뉴 프로그램이 아니라 너무나 올드하고 너무나 구닥다리고 너무나 원초적인 그 하나님 앞으로 교회가 다시 엎드리는 것, 그래서 우리 교회의 주인이 성령 하나님 되시게 하는 것, 저는 이것이 우리가 교회 넘어 새로운 교회를 만들어 찾아가는 첫걸음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무슨 개풀 뜯어먹는 성령이야 라고 말하신다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이 과거에 2000년 전 팔레스타인에서 벌어졌던 아주 예외적이고 특수적인 사건이고 오늘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거라고 생각하신다면 우리가 이 집회를 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내일도 같은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내일도 저는 여러분에게 교회가 교회 되는 것은 성령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분이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시는 것, 그분이 우리를 지배하시도록 하는 것, 그분이 원하시는 교회를 그분이 만들게 하는 것, 우리는 그분이 빚어지는 대로 우리를 내어드리는 것,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가고 서고 말하고 입을 다무는 것, 그분이 하라고 그러면 하고 그분이 하지 말라고 그러면 안 하는 것, 저는 그게 한국교회가 살 길이라고 믿고 오늘도 그렇게 말씀을 전했고 내일도 그렇게 전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 말씀에 조금이라도 동의가 되신다면, 여러분의 교회에서 같은 갈증을 느끼신다면, 아니 여러분 개개인이 성령의 임재를 정말 사모하고 계시다면, 필요하다고 느끼다면 오늘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먼저 당신의 영이 나에게 임하게 도와주십시오. 남들이 성령이 있다고 말하는데, 성령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내가 주워 들었던 책으로 읽었던 그 하나님 말고 나에게 임하여 주십시오. 당신의 계심을 내가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 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동행하고 만나고 사귀고 그래서 영향받는 베드로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 내가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 입술을 붙잡으셔서 당신을 주와 그리스도로 정말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람의 힘으로 되는 거 아니고, 돈으로 되는 것 아니고, 학습으로 되는 것 아니라 오직 주의 영으로만 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저의 혀를 붙잡으셔서 제가 당신을 주로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하나님, 조금만 더 저를 격동케 하셔서 제가 일어나 이 무신의 세계, 불신의 세계, 세속의 시대 한복판에 당신이 주와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나 혼자 몰래 이상하게 믿는 열등하고 결격 싸움하는 종교가 아니라 당신 정말 우리의 메시아요 구세주라고 말하면 정말 세상을 향하여 당신을 증언할 수 있는 그 나의 입술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더 나가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가 성령의 임재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사람들만 모인 곳이 아니라, 신앙만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오순절의 사건이 우리 교회의 일상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목사님의 설교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교회의 예배와 찬양 속에, 기도 속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가득 충만하게 임하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생명 있는 교회,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는 교회, 그래서 빛 가운데, 어둠 가운데 빛을, 죽음 가운데 생명을 살려내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이 모든 기도 제목을 모아 함께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가 이 시대에, 이 시간에 다시 모여서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우리가 도대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주님, 우리가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 자신 안에 하나님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부재하신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교회가 수많은 예배와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사람들로 가득하지만 그것에 하나님을 찾을 수 없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께 원합니다. 하나님,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당신의 백성들 위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더 이상 관념의 대상, 추상적 사유의 대상, 과거 역사에 대한 기록으로 남지 아니하고 이제 성령 바깥으로 튀어나와 우리의 일상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계신 분으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들었던 하나님, 기억했던 하나님, 읽었던 하나님이 이제는 살아서 움직이는, 살아서 살리는, 살아서 창조하는 주님으로 경험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당신의 살아계심을, 당신의 그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당신의 그 창조하시며 살리시는 그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 나의 현실 가운데 경험으로 확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의 신앙이 관념으로 머물 것입니까? 언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입술로만 머물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 안에 하나님이 떠난 그 자리, 중물스러운 하나님, 죽음의 화장터와 같은 이 한국교회 안에 하나님, 새로운 부흥이 있어야겠나이다. 죽은 것들이 살아나야겠나이다. 하나님, 마른 벽다구들이 일어나야겠나이다. 하나님이여 찾아와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찾아와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죽은 뼈들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죽은 송장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저 하나하나들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게 도와 주시옵소서.